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유와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소유와 행복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소유에 목을 매고 삽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죠. 그러나 아닙니다. 소유가 행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두 남자가 있는데 당신은 누구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좀 못생기고 폭력까지 쓰는 사람입니다. 반면 한 사람은 중소기업에서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아주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 남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무려 90%가 돈 많이 버는 의사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돈만 많이 벌어다 준다면 까짓것 얻어 터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이게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모든 가치의 최상위에 돈이 있습니다. 돈이 사랑보다 우선이고, 돈이 정의보다 우선이고, 돈이 정직보다도 우선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돈이 믿음보다 우선이고, 돈이 신앙보다도 우선이고, 어떨 때는 돈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를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결국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복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몇 가지 행복의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천지 가운데에는 사람이란 존재도 있지요. 곧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아픔과 고민과 염려와 상함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 못한 그런 억울함, 말 못하게 겪는 고통들, 이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느 날 시리에 빠져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가 방에 들어가더니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며 묻죠.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은 입고 나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이 루터의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시류에 빠질 수 있나요? 여보,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내가 왜 낙담하고 있었을까? 왜 실망하고 있었을까? 내 옆에는 하나님 살아 계신데. 그래서 루터가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에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걸 믿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건 믿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편부나 편모 혹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또 결손 가정에서 어려운 형편으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요.
분명히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받은 사랑의 90%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사랑에 목말라 하지요. 이것을 고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문득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사람은 고독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고독은 어떤 것으로도,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고독의 공간에 채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허무와 비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비로소 이 공간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게 성경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허전하고 허무한 이 공간을 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사랑의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나만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아들 셋이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둘째가 아버지한테 그러더라는 거죠.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형은 맨날 새 옷 사주면서 나는 형 사준 옷 얻어 입으니까 아무리 봐도 형을 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형이나 너나 똑같이 사랑해. 하지만 옷이 아깝잖아. 그래서 너 보고 입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둘째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첫째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내만 더 사랑하고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막내는 잘못해도 다 오냐 아유 예쁘다 귀엽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만 하면 혼내고 야단치고 회초리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아빠는 막내를 더 사랑하지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 널 사랑해. 하지만 너는 장남이니까 아빠 기대가 커서 그래. 하지만 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또 얼마 지났는데 막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형들만 더 사랑하고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형들은 공부할 때 이것저것 물어보고 관심도 많은데 자기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자식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아들들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다 사랑하시는데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왈가왈부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다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확신 갖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비록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첫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치요? 인생이 죽음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삶이, 소망의 삶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단 말이지요. 어떤 신학자가 스데반의 후예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사도 야곱은 헤롯의 칼에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으며, 바울은 칼에 맞아 죽었다. 그리고 야고보와 도마, 바돌로메는 참살당했고, 서머나 감독 폴리캅은 불에 타 죽었으며, 안디옥 감독 이그나시모는 사자밥이 되었다. 요한 후스는 화형을 당했고, 그 밖에 로마의 핍박 아래 죽은 순교자들이 즐비하고, 그들의 숫자를 헤아리면 1000만이었고, 종교개혁 후 로마 교황과 감독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1000만이었다. 이들 모두가 스데반의 후예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다.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의 집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 삼아주셨고, 농사 짓던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사사로 삼아주셨고, 여리고에서 기생 노릇하던 라합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지요. 그치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삶에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도자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단 말이지요. 그 사랑을 지금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긍정적인 세상과 부정적인 세상으로 나누어집니다. 긍정적인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세상이고, 부정적인 세상이란 일탈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뭇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부정적인 세상은 미워하시고 긍정적인 세상만 사랑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세상도 부정적인 세상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악독하고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편견이 없습니다. 편가르기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시고 다 거두어 주십니다. 일생 나쁜 짓만 일삼고 살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여 최후를 맞이했던 그 강도도 그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과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 안다고 해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 옮기었느니라.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그것을 깨끗하게 다 씻으시고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대학교 시절에 바포로 유명했던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 이분이 저희 채플 시간에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슴으로 토해내는 설교에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청량리 588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창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이 창녀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목사님 붙들고서 놀다가 하더라. 놀다가. 그래서 나는 목사야. 난 목사야. 그랬더니 목사는 남자 아니야? 놀다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목사님께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왜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야 되느냐? 당신 때문에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느냐?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나를 보면서 자기 죄를 떠올리기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더니 언제부턴가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묻는 질문은 늘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목사님의 대답도 늘 똑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배격하고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조건과 이유를 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도 수렁 속에서 뒹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은 무슨 뜻이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를 어디에 주셨는가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죽음, 십자가의 자리로 보내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낮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거지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틸리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말구유의 나무와 십자가의 나무는 원래 같은 나무였다. 반을 잘라서 구유로 쓰고 나머지 반은 십자가로 썼다. 신학적으로 보면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본 분들은 알지만 자식을 내어준다는 건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마당에서 넘어져도 얼굴이라도 까지면 그게 얼마나 부모에게는 고통이 되는지, 자식이 아픈 걸 보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요. 자식이 죽을 듯하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국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두 번의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멸망은 두 번째 죽음, 곧 영혼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번째 죽음, 영혼의 죽음이란 말이죠. 이건 멸망하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일로 망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여서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위 재기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일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영혼의 일에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실패, 영혼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다른 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믿는 자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죠.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 대충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돈만 아는 수전노라고 따돌림 당하던 외톨이였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스스로 고독을 느끼고 산 사람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어느 날 문득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집에 가서 뭘 대접받았는지 그것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삭개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중요하지요. 그가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삭개오 보고 내놓으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단 한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스스로가 결단하지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지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하잖아요. 그치요?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받는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내가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을 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죠? 불교는 오늘 믿었다고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득도와 성불의 과정을 거쳐야 열반에 들어가고 해탈해서 부처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개오와 강도는 오늘 믿고 오늘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조건도 없어요. 전제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선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가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첫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셋째, 너는 죄가 너무 커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생각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려서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그건 사단의 유혹에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한 행위의 노력이 결과물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